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분량이 좀 많긴 하지만 끝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론과 학두수와 스가냐와 르움과 무레못과 빅도와 김느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한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느와 한미가 스게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갖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온누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와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삽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아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압도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가랴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야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바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야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상마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베레요 hil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한과 아따띠아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기와 아가미의 아들 예수와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한다 감사하다.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급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라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중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으로 들어와 느고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증결하려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증결하려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이가의 현손 사꿀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야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랴와 할렐루야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간 곳에 이르러 다윗성에 중기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우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길을 따라 성벽으로 가서 아담망대의 길로 성령을 못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그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나이 절반도 함께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가랴와 엘리야셀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스겔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이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의 사람을 새로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율법에 정한 대로 거짓과 처음 있는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에 국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를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니 같이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마 역사서 특별히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어려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굳이 기록해야 되나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촘촘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아마 역사서의 많은 부분이 아마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일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의구심이 들죠. 나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대화를 해본 적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굳이 고집스럽게 어떨 때는 반복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나 읽기도 힘든데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어요. 성벽이 완성된 이유는 성전 제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 깊은 뜻이 있죠. 성벽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되죠. 그리고 나서 어제는 우리가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제비를 뽑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벽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꼼꼼하게 적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벽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왜요? 성벽은 눈에 보이거든요. 성전은 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귀한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되게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하면 말 그대로 홍수, 그다음에 방주, 무지개, 심판 이 네 글자로 귀결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자간을 봐야 하는 책이고 해석이 필요한 책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참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글의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 없는 이 우주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진성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사실 우리의 이름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라고 부를 수 있죠. 아니면 너라고 부를 수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뜻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섬겼던 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가 된 지 거의 30년이 된 어느 날 서울에 있는 강변역 근처에서 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그분이 이제 김땡땡인데 야 김땡땡 야 이 개 이거 하더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누가 나를 그렇게 부르나? 그런데 잘못 들었나 싶었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또 가는데 또 야 김아무개 야 이 개. 그래서 그거를 딱 봤는데 어릴 때 자기 동네 고아원에 살았던 무슨 알 친구 있잖아요. 야 반갑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달려오는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행복했대요. 목사라는 호칭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름이 갖고 있는 친밀감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야, 짐성아, 인경아, 금단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세우신 이유도 성전을 건축하신 이유도 그 안에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벽을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다? 사람이다. 나다. 하나님 제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늘 성벽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이 성벽 보십시오. 이 성전 보십시오. 그러나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전도 허물어지지만 결국 뭐만 남게 됩니까? 사람만 남게 됩니다. 유럽을 한 달 가까이 여행하고 온 한 목사님이 그의 한 수필집에 이런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유럽을 되게 오랜 기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더 이상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건물은 남았지만 사람은 남지 않은 것이 지금 유럽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요. 건물이 있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벽을 짓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성벽을 짓게 하시는지, 왜 성전을 짓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가 무엇인지. 근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벽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니요, 틀렸습니다. 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그리고 이 지점까지 우리가 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늘 성전과 성벽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죠. 하나님 성전 지어주시옵소서. 성벽 지어주시옵소서. 아니다. 사람이다. 나다. 그래서 이후에도 또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죠.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 영혼이 세워지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알고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면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전은 되게 부차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새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장 보시겠어요? 1절 스알데아들. 이름도 어려워. 스룹바벨은 몇 번 나왔네. 여기 보시면 아마랴, 말록, 하투스.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아세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거든요. 주석학자들도 모른대요. 주석학자들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 삐까리로 나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누구 눈에 보기에?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란 얘기입니까? 우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하 동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끝까지 이들의 명단을 적고 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 그리고 제사장 족장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서는 27절로부터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을 합니다. 근데 성벽을 봉헌하는데 그냥 성벽을 봉헌하고 즐거워하고 제사하였다라고 끝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27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한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이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을 줬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한 게 아니라 거기를 오르는 거예요. 그 성벽을 한 문마다 이렇게 쫙 입체적으로 오르게 하는 겁니다. 왜 오르게 할까요? 그 현장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향해 교육하실 때 어떻게 교육하셨냐면 이렇게 교육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교실에서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입체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그냥 안에서만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배우기를 원하세요. 가장 힘이 없는 신앙이 뭐냐면 현장 감각과 현실 감각이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왜 놀랍고 탁월하냐면 그 한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다윗의 영성인가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가 본 지 오래됐어요. 다윗의 탁월함이 어디냐면 현실 감각과 현장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이렇게 절묘하게 섞은 거예요. 아, 현장과 현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부분이 되게 뛰어났어요. 느헤미야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냥 성벽을 보면서 한 게 아니라 그 위를 차례차례 오르게 하세요. 여기 보시면 3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샘문으로 어떻게 해요? 전진하여.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에도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했다. 그러면서 각 문에 그 지도자들을 데리고 그 성벽 위에 올라가 자기들이 지은 성벽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뭘 경험할까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현장과 괴리되면 그렇습니다. 현실과 괴리되면 그래요. 이건 되게 힘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아마 지금껏 경험한 신앙은 굉장히 하우스 안에 갇힌 신앙일 것이다. 현장으로 달려가라.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현장과 현실로 가게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예배당으로 옮길 때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놓쳤냐면 현장과 현실을 놓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일정 부분 다 준비하셨겠지. 제가 아주 믿음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현실을 보게 하셨어요.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여기서 제 믿음과 제 이 말씀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기도다. 여러분, 굉장히 무책임한 기도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똑같은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너 믿느냐? 그럼 현장에 가라. 성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끝냈습니까? 어떻게 졌나요?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이렇게 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손에는 기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현장과 현실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병진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떤 가게를 준비하는데 2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식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어떤 음식을 만들지 함께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현장과 믿음이 늘 같이 가는 거죠. 양날개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가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장과 현실이 괴리된 개업과 창업이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겠냐는 거죠. 이게 보통 믿음이 좋다라는 크리스찬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성문을 통해 성벽 위에 올라가
자기들이 선수 지은 그 성벽을 눈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현장 교육입니다. 체험 삶의 현장이죠. 어디로 가시라? 현장으로 가시라. 현실로 가시라. 거기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을 감당하시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4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참 여기 마지막 표현이 재밌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왜 한 가정 속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전 어릴 때 이런 부러움들이 있었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웃음이 없었거든요. 늘 두려움과 공포만 있었어요. 왜? 구타 속에서 자라했으니까. 가장 부러운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 진sam아 밥 먹어. 전 이 소리가 가장 부러웠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부러웠어요. 집을 저녁에 겨울철이면 5시 반이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가는데 어느 날은,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이 형편없었거든요. 방 같은 거 없었어요. 밖에서 안에서 떠드는 소리가 고스란히 제 귀에 들려요. 막 하하하고 웃는 소리가 너무 행복한 거죠. 믿는 자의 집의 전형적인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웃는 소리가,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사실 전도지입니다. 야, 너 네 얼굴 보니까 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야, 맨날 그렇게 싸납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맨날 울상이야?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전도지를 바르게 써내려가고 있지 않은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 이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웃는 소리가 많은 사람들 귀에 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에게 성벽을 허락하시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결국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전도지요, 우리의 웃는 얼굴이 전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